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원래 내용은 사실 많은 이 범위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오늘 시간상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사오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탄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조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도움을 예비하신 하나님, 도움을 예비하신 하나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은 항상 우리 주변에 넘칩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우리의 눈이 멀다시피 하죠.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아주 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비되어 있어요. 특히 승리와 성공이 문턱에 가까울수록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Dark night looks darkest. 밤이 아주 더 칠흑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죠. 한국말로는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 그렇게 일이 보여져요. 마귀는 그 성공을 막으려고 아주 더 큰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시험으로 인해서 더 드러날 것을 모르고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우리 눈만 돌이키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그때는 우리 눈이 떠져서 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않은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나. 정신이 컴백하는 시간이죠. 그 탕자가 센스가 돌아오매 그런 말이 있죠. 그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이 30장 이때의 다윗은 사무엘도 이미 25장 1절에 죽은 후예요. 멘토가 세상을 떠나면 힘이 빠지죠. 그랬겠죠. 근데 다윗은 이때까지 너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와서 이 퓨지티브의 삶에 지쳐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부하가 이때는 600명이나 됐어요.
그 600명에다가 아내, 자식들, 뭐 부모까지 다 합치면 한 뭐 1,500명, 한 2,000명 되겠죠. 근데 이때의 블레셋에게 피신한 거는 벌써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 21장을 보면 다윗이 처음 블레셋으로 갔을 때 일이 나와요. 그때 그 블레셋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아주 위험 인물로 보는 바람에 다윗이 아주 미친 척하고 아주 드라마도 연극도 잘하는 다윗인 것 같아요. 미친 척 해가지고 그곳을 빠져나오죠. 빠져나가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해요. 근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GAD 갓을 보내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큰 실수를 범하죠. 다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래도 그 2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기스 왕을 통해서 시글락 성읍을 주시는 걸 봐요. 우리의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선은 여전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1년 넉 달을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후에 그 8절 이하를 보면요. 그 600명을 뭐 군인만 600명인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은 얼마나 닭을 잡아도 기가 막힌 숫자를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6명을 닭을 주려면 몇 개를 잡아야 될까요?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적어도 2마리, 3마리는 잡아야 되죠. 60명이면 20마리, 30마리 600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처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가서 그 다른 도시들을 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탈취물을 가져와서 먹이기 때문에 먹여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 놓고는 아기스 왕이 어딜 갔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유다 지방을 치고 왔다. 거짓말까지 해요. 유다 지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죠. 그 아기스 왕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자기 나라를 쳤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8장에 보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울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너도 함께 같이 가서 싸우자 하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너 그럴 수 있어요? 같이 나가야죠. 근데 사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사울 왕을 살린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한편이 돼서 사울 왕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간다면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같이 그 전쟁에 할 수 없이 참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같이 갔던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이 같이 싸울 것을 말도 못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의 목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겠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같이 싸울 거를 반대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큰 장애가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 가운데도 아주 worst thing, 아주 최악의 일 같은 것을 막아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오늘 본문 30장은 싸우지 못하고 쫓겨온 다윗과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겠죠, 다윗은. 또 이 부하와 부하 식구들 모두는 다윗의 덕을 보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이지 않게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3절을 보면 성은 다 불탔고 모두 다 포로로 다 잡혀갔다. 4절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거기 영어로는 bitter in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쓴뿌리가 튀어나오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자기 하나님 그 여호와를 힘입어 뭐라고 돼 있죠? 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간 나를 아주 순간적으로 깨달았겠죠. 자기의 덕을 본 이런 부하들이 자기를 쳐 죽이겠다고 나올 때 말이죠. 이제 7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아름다운 한 장면이에요.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다윗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모두 부하 직원들이 그대로 이 군복을 다 입고 있었고 군 장비를 다 갖고 있었던 아주 싸울 군대들이었어요. 옷 하나 벗지 않고, 벗을 수도 없었겠죠. 근데 그때의 다윗은 확 뛰어나가서 그들을 치러 따라가지를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미치고 정령토록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와,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상상도 못할 도움과 축복과 영광까지 예비하셨습니다. 2장 30장 뒤 31장에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은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에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듣지 못하면 떨고 자살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미 이겼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응답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런 길이에요. 꼭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톡 튀어나오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참 응답을 주시는 길이 여러 가지죠. 오늘 읽은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병들고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예비하셨어요. 아말렉에게서 버려진 노예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 이렇게 병든 아이는 무익하니까 종이짝처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을 쓰시는 놀라운 달란트가 있으시죠.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자아이 하나가 나아만을 살리잖아요. 그 아람을 살린 거죠. 또 요셉은 노예 감옥에 들은 옥수, 하나님은 또 그를 높이 쓰시잖아요. 또 바울에게 버려진 마가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요. 그 사복음의 첫 번째로 쓴 마가복음이 바로 이 버려졌던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이렇게 이 소녀는 쓰임받기 위해서 죽지도 못한 거예요. 사흘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사흘 같은 거를 들을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려진 사람이 다윗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버리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나 같은 얘기죠. 구약에는 그 예수님의 얘기가 정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이 소녀는 정말 병든 게 복이었어요. 다윗을 만났으니까.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병들어서 마시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소년이 다윗의 길잡이가 됐다는 이런 얘기, 사흘 얘기,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이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찼다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 다시 보게 되면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죠? 와이프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심으로 신부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얘기예요. 또 그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나올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혀. 무슨 가죽일 것 같아요? 양의 가죽이겠죠? 이런 얘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약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히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죠. 하나님한테는 약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약자를 버린 아말렉은 그 소년을 버린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죠? 자기만 망한 게 아니야.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어요. 이 다윗의 지금 절박한 상황을 보면요, 사실상 다윗도 이 소년을 그냥 지나쳐 가든지 버리고 가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친절하게 살려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다윗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라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이 나오죠. 생명책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기념책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소년에게 한 것은 자기의 시험과 어려움 중에 배운 태도예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자기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이 말하잖아요. 대적이 버려서 죽어가는 소년, 이 소년을 다윗이 죄 때문에 겪는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예비자로 준비시킨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다윗이죠. 그 다윗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다윗은 이런 일들로 배우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너무나 많았겠죠. 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는지. 10여 년을 그랬죠. 근데 이 소년, 이 애굽 소년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버리고 가는 주인 대신에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good master를 발견한 거죠. 이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게다가 그 좋은 주인이 바로 나라의 왕이었어요. 영적인 분이었어요. 얼마나 참 화가 복이 돼도 이렇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알죠. 그 고난과 시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외간 남자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치고 눕는 그런 룻,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하라 그랬다고. 또 그 시어머니는 멀쩡하신 분이 그런 것을 며느리한테 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좀 넌센스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봐요. 그때에 그런 일에 순복했을 때에야 집안 전체를 살려내는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참 그 룻기는 기가 막혀요. 그렇게 뭐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하고 아주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하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와, 다윗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이렇게 실패하고 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이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다윗도 소년도 하나님의 선을 이런 어려움 중에서 아주 각별하게 배우죠.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주 뼛속 깊이 배워지는 거죠. 시편 146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정말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 하나 붙들면요 나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들고 살아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꼭 감옥만 만디진가요? 악습에 잡히고 중독에 묶이고 음란에 묶이고 이런 자들이, 이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요 얼마든지 병도 낫고 치료받고 자유함 얻고 딜리버리 받는 거죠. 압박당하고 가난해지고 병든 게 보석이에요. 울지 마세요. 이 다윗의 에봇은 정말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불운을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시죠. 언제? 하나님께 올 때에. 시편 31편 19절을 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미 예비하셨다는 얘기죠.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특혜, 이 삶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특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이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근데 말씀대로 믿을 때에는 놀라운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권세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와 실수와 실패 중에도 참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말을 하게끔 해주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불행의 해결이 결국 뭐냐? 시편 34편 10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바깥으로 먼저 나가고 누굴 만나고 뭐 은행에 가서 돈을 끄고 그게 순서가 다 틀린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은 순서껏 일을 불러주세요. 그걸 따르고 그것 때문에 형통케 되는 길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가고 사람 먼저 만나고 먼저 궁리하고 난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정말 우리가 지치고 감당기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근심은 우리를 더 아주 고통스럽게만 만들어요. 근심하는 사람이 잠 잘 자요? 못 자요. 밥 잘 먹어요? 건강이 있어요? 먹는 것마다 체해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 이게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손을 탁 놓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시험이 클수록 성공의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그림을 더 선명히 그릴 때입니다.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예요. 또 바깥으로 뛰어나가기보다 무릎을 먼저 꿇어서 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시간.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요. 무너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게 마지막 시험일 거야 하고 그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해서 이겨냈다면 정말 세상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났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 그 주자가 러너가 말이에요. 마지막 코스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뛰어요? 아주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이기는 일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는 게 없죠. 완전히 올인 하잖아요. 사실은 그 마지막 코스가 진짜 지쳐서 더 어려운 때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냐? 투자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의 마지막 토럴 스코어가 나오는 때, 점수가 나. 끝까지 우린 잘 싸워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애굽 소년으로 도움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이 얘기하죠. 와, 그 놀라운 승리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노량물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노량물로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또 다윗이 하게 돼요. 참 지혜롭죠. 그동안 도망자로 도망다니면서 도움받은 모든 지역 친구 장로들에게 그 선물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이 23절 보면은 22절 보면 이런 자들이 있죠. 그 200명들이 너무 지쳐서 같이 싸우러 가지 못할 때에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다가 다윗이 짐을 지켜라 그러고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 악한 사람들은 줄 줄을 몰라. 우리가요 자칫하면 그런 사람 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다 내주고 같이 나누고 이게 크리스찬인데 그거 못할 때 많아요. 여기 뭐 악한 자라고 비류들이라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주지 말자. 그랬더니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런 다윗 밑에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 언제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길 때는 그것을 이길 악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같이 싸울 때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같이 마음을 품을 때는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어플라이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한 예비를 해주셨어요. 죄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고난에 대한 것, 불행에 대한 것, 병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모든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병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어요.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에 아픈 자가 가득했겠죠. 병과 불행은 우리한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플까? 가끔씩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변함없는 진리죠. 우리가 모두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은 받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병은 치료가 왜 안 되느냐고요. 구원은 안 보이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이 치료되는 건 내 눈으로 봐야 되니까 안 난 것 같아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이 채찍을 왜 맞으셨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잘못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거, 우리의 이 트래디션에, 이 관습에 속은 거. 내가 말씀으로 병치료하지 그 경험이 없으면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3가지 일을 하셨죠. 그러면 follow me,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 3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는데 이 병든 자 치료 안 하고 귀신은 안 쫓아내고 귀신도 없다 그러고 성경에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귀신의 악영향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만 봐도요. 어떻게 해서 사탄이 내 마음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공중 세력 잡은 자들이 우리를 회방하는 거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 잘못하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그러시면 아니되나이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시죠. 금방 기가 막힌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악한 건 틈타요. 그게 뭔데요? 그게 귀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쫓아내면 두려움조차도 spirit of fear예요. 두려움이 자꾸 생길 때에 그것을 치료해 놓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굳어지면서 마귀가 귀신이 틈타요. 그래서 귀신의 이 두렵게 하는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언제나 두려운 사람이에요. 어디 차도 운전하러 못 나가고요. 어디 다리 위도 못 올라가고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전철을 못 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귀신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은 교회와 지도자들 다 나중에 책임 추궁 들을 걸 전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눌려 지내는 때가 많으며 우울해지는 때가 많으며 근심 염려로 그냥 쩔쩔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완벽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마음을 동의하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 무너져도 내 말씀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하나 붙들면 어떤 흔들리는 것들이 요동하는 것들이 굳세고 든든하게 반석처럼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축 처졌던 어깨가 다시 힘을 얻으며 그 영이 소생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감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우울한 중에, 기쁨이 없는 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모든 주변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